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오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제 두 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후의 벤이 더 빛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후의 벤이 더 빛나십니다. 오후의 벤이 더 빛나십니다. 오후의 벤이 더 빛나십니다. 아멘. 네. 지금 눈부셔서 인상 찡그리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또 이렇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 늘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자녀가 엄마 저 일주일 뒤에 집에 갈게요 라고 하면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끄떡끄떡 별로 부분 안 하시네요. 안 왔으면 좋겠는가요? 그 날이 정말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 갔는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엄마 다음 주에 휴가 가요 하면 그 날이 정말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였는데 너무너무 첫째를 갖고 싶었는데 첫째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날 얼마나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아마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서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정말 기다려지는 그날 어떤 날일까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날, 저는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면서 이런 날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성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날이 오늘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 정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날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날이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날은 언제일까요? 어떤 날을 꿈꾸며 살아갔을까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꿈꾸는 날, 꿈꿔야 하는 날이 이런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이미지도 형상도 없었던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꿈꾸는 그날은 잘못됐고 진짜 너희들이 꿈꾸는 그날은 이런 날이어야 하고 그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읽어봤던 건데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성시교독 할 때 또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성시교독과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로 설레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날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사야 11장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다음에 11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호전적인,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몰락해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사야서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그 최고의 나라 아수르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죄를 짓지 나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심판의 도구다 라고 말하고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아수르도 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라는 이 순서가 나오는데요, 10장과 11장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날이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아수르의 무너짐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수르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만든, 내 욕심이 만든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이요, 내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요, 내 명예가요, 내 자존심이요, 내 감정이요, 내 만족이요, 가득한 나라를 나는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0장 그 다음이 이사야 11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날이 우리들에게 오늘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이번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사야서 10장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만든 강한 나라 아수르였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사야 10장에서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한 장을 싹 넘겨가지고 이사야 11장으로 내 삶이 이동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이사야서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감정에 좋은 대로 되는 내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날에 어떤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데요, 1절과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먼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9절 하반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시작된답니다. 이 싹은 되게 작지요. 그리고 이 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엇인가 거창하고 거대한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줄기의 한 싹, 곧 한 분이신 예수님, 아주 미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한 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요,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많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 나눴던 그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생명의 수, 생명수 그 자체의 샘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싹 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그 샘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그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한 싹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며 내 인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요, 천리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요, 무엇인가 거창하게 큰 것이 이렇게 꽝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싹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이 싹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싹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줄기에 붙어 있어서 싹, 자기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줄기 밑에 뿌리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받아서 싹이 되어지죠. 이것이 첫 번째 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싹은요, 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싹이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납니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싹은요, 자기의 영양분이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으로 존재하지만 싹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영양분을 말미암아 생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싹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영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으로 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 그리고요, 싹으로만 남아있지 않겠다. 나는 자라나고 성장해서 꽃을 피워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꽃이 떨어지고 잎이 열렸을 때 복음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영향력으로도 내 삶이 성장하고, 그 잎이 떨어져서 결실의 계절이 나올 때는 그곳에 열매가 맺어서 또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며 그 날이 오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 한 싹으로서 줄기에 붙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꽃의 향기를, 또 잎의 그늘을, 또 열매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싹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변화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교회력의 새해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지금까지 이사야서 10장 가운데 내가 세워놨던 견고한 나의 성에 균열을 만드셔야 됩니다. 작은 균열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해 라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곳에요, 작은 균열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했던 시간의 균열을 내고요, 그 균열을 틈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작은 균열입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시간에 11조를 드려야지, 2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것을 깨어서 균열을 만들고 내가 이사야 10장에서 앗수르처럼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작은 균열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은 도전들을 더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새를 시작하는 가운데요, 내가 앗수르처럼 내 왕국을 만들어 갔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깨부시고 그 모든 자리들을 깨부시고 작은 균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가 그 싹이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싹이 나는 자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1차적으로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에 우리가 내 삶의 균열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싹으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절대로 지루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 오실 그 주님을 오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기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통치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통치의 원리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만들어 가신 나라는요, 세 가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요, 그 날을 갈망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를 갈망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공의, 정직, 성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의는 뭘까요? 예전에 우리 공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어려운 말로는요,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의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공의라는 단어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이 공의라는 단어인데요, 이 공의는요, ጼ데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것을요, 풀어서 설명하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통치의 원리, 곧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이 남들을 다른 대상들요,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며 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하며 그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오셔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라고 하는 통치의 원리로 세워진 나라라면, 오늘 나도 그 공의의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남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도 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지 못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정직과 성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십니다. 얼마만큼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데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실 만큼 성실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정의, 그리고 성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면요,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연말 연초 되면 결단하는 거 많지요. 원래는 꼭 5kg만 빼야지, 5kg만 빼야지, 10kg까지 무리고 5kg만 빼야지, 이런 거 막 결단하시잖아요. 원래는 성경 1독 해봐야지, 주 3, 5독, 주일날 5개, 5장, 평일날 3장 읽으면 1독 하잖아요. 이거 해야지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 대하겠더라 라고 결단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정직함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날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의 하나님 나라는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상생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말씀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요, 이런 날이랍니다. 공정과 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그 어떠한 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누워있대요. 누워서 뭘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는 먹고 먹히는 관계이지만 함께 누워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의 손에 끌려갑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힘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서로 연합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그들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려서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굳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 암소는요, 곰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곰은 육식을 하고 암소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나라는요, 먹거리에도 차이가 없이 다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즐거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독사의 독이 무의미해지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맹폭성, 폭력성이 다 없어지고요, 독성이 다 없어집니다. 피를 봐야지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육식도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모두가 다 만족하는 관계 안에서 풍성한 채워짐을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이런 날,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고대하며 살아가는 날도 그 날의 그림자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향력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힘의 논리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공격성,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기로 오늘 하루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진짜 짜증나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독기 어린 그 마음을 다 무독성으로 없애버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실 나라는요, 모두가 다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구역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하는 그곳에서도요,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그 날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며 또 무엇을 도전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사야서 10장에서 한 장 딱 넘겨가지고 이사야서 11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날이 우리들의 오늘로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오늘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날은요, 오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요, 내일로 맞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내일은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오늘로 맞이할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요, 그 날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 날이 오늘로 찾아왔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 그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